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우리가 이제 봄철을 맞이해서 좀 개편을 했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보다는 말씀을 연구하는 게 더 우리에게 더 믿음의 성장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을 연구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배소서를 펴시고 예배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배소서에 대한 그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배소서는 사도 바울이 그 AD 60년에 로마 감옥에서 옥중생활 2년이 되던 해에 썼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소서는 이 골로새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했다. 감옥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이라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예배소서는 이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 같이 어떤 특정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예배소서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일반적이고도 비개인적인 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소서는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비밀의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왜 비밀의 책이냐 그러면 우리가 예배소 1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와 통일되게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이 예배소 3장 3절에 4절과 9절에 보면 같은 게 나오죠. 이는 영원부터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으로서 마침내 계시로 드러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책으로 알려있습니다. 또 예배소 6장 19절에 보면 20절에 복음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소서를 비밀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배소서는 찬송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배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니까 찬송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예배소 1장에도 보면 시작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배소 5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께 찬송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소를 찬송의 책이라 그러고 또 세 번째로 보면 예배소서는 충만과 풍성의 책이다 그렇게 불려집니다. 특히 예배소서에 충만과 풍성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배소 1장 7절에 보면 그 은혜의 풍성함 또 예배소 1장 18절에 보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얘기를 했죠. 1장 23절에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소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2장 7절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얘기를 했고 3장 8절에 보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얘기를 했고 3장 15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얘기했고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소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긍휼에 풍성하시고 충만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은혜도 차고 넘치고 긍휼과 자비도 차고 넘치고 사랑도 차고 넘치고 그 영광의 풍성함도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예배소서 1장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배소서 1장과 1장 1절 2절에 보면 인사가 나오죠. 보면은 1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먼저 자신을 가리켜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도라는 뜻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좁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사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사도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기의 어떤 의지나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그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죠.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보통 편지 쓸 때 그런 쓰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으면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르러오는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보면, 이 예배소서에 보면 주로 표현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소서의 주제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절에서 12절에 보면 7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성자의 사역이 나오고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후렴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1장 3절 6절에 보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는 후렴구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12절에서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13장 14절에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후렴구가 계속 들어있습니다. 이게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사역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 나오고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통해서 말면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나오고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이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사하면서 그 이에 바로 시작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또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죠. 근데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문맥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에 보면.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 심정에서 울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게 옥중서신에 감옥에 있으면서 그 여건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찬송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근데 환경의 지배를 환경을 보면 우리가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복을 깨달은 이후에는 그가 그 마음속에는 찬송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6장 20절에 보면 어두운 캄캄한 감옥에서 쇠고랑을 차고 있다는 그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그 감옥에 서 있었는데 그가 찬송이 참 힘든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감옥이 얼마나 악취가 나고 습하고 어두운 그 가운데서도 찬송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 13절에도 보면 그가 참 여러 가지 환란, 3장 13절 볼까요? 에베소 3장 13절. 그 어떤 환경이 또 있었는가?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그에게 환경이 외적으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환란에 있었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찬양으로 가득 찼고 그의 영혼은 이미 마음은 하늘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은 천국에 있었다. 그래서 그가 찬송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울려나오는 찬양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은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핍박받고 죽은 사람들이 불의 화형에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보통 사람들이 복을 언제 찬양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축복을 받을 때 찬양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인해서 찬양하는 거죠. 사람들이 복하면 어떤 복을 생각합니까? 세상에 재물을 많이 얻고 또 건강에 축복을 얻고 자녀들이 좀 잘 되고 이러면은 뭐 찬양을 할 수 있을 생각하지만 실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 축복은 땅에 속한 축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속한 축복은 언젠가는 또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주변에 보는데 그들이 가게는 참 쟁쟁하게 잘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1200만 불 비즈니스를 하고 또 비즈니스를 수십 개를 사다 팔고 해서 돈을 엄청 벌고 집도 큰 집을 가지고 있고 이래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어떤 상황에서 망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해서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 과거의 상황에서 어려 있는 외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 외적인 축복들은 언젠가 또 변할 수 있는 거고 건강도 어떻습니까? 그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건강이 잃어서 몸이 약해지고 아파서 드러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속한 축복은 가변적이라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적은 신령한 축복,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그러한 축복을 인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 그런 표현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여기 보면 모든 하늘에 속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렇습니다. 이미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뭐 어떻게 잘 될 거 봐서 복을 그때 가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사 복을 이미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상태에서는 이미 복을 우리가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복을 안 받은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처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하면서 제 어머님이 그래요. 뭘 통해서 붙여주면서 돈 걱정하지 말라. 붙여주겠다. 우리 부모가 있으면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부유한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부모님께서 책임지고 하늘 아버지에게 책임을 지는 그 복을 이미 우리가 신령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받은 사람처럼 생활하는 것이죠. 엄청난 영적인 부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걸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신령한 축복의 내용이 4절부터 나옵니다. 어떠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주셨는가 하면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축복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택해 주셨다. 부모에게 나를 태어나게 해준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데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가 보통 내 의지로 하나님 택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맞지만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택했지만은 하나님께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가 택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은 신앙의 연륜에 쌓여져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참 신비입니다. 왜 우리를 택해 주셨을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그 택해 준 것도 감사한데 왜 우리를 어떻게 택했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아들 딸을 되게 하셨다는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나오는데 그 보면은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말 나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신령한 축복을 오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준 것도 감사한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겠습니다. 평생 내가 노력해서 뭐 얻어서 죄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속함을 주셨다, 제사함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한 길이 알 길이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충분치가 않아서 예수님께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여기 보면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사람,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그냥 자유인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들, 딸로 되려면 거룩해진,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이 성화의 과정,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성화는 sanctification, 성화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닮은 존재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받은 축복이 너무나 큰데, 인간의 그 육신에서 감옥에서 나오는 자유보다 더 소중한 자유가 영혼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 죄의 노예 상태에서 끌려다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얻고 이제는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에게 그 비밀, 여기 8절 9절에 보면 그 제사함을 받았으니 8절 이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며.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주셨는가? 신령한 복을 주시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 성령 이사야에서 보면 성령을 그렇게 얘기하죠.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보내주셔서 어떻습니까? 때가 찬 경륜, 구속의 경륜, 예수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를 구속하시고 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찬 경륜, 그것을, 그 비밀을, 구속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에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는 얼마나 범죄가 많고 이 통일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그 갈등이 많습니까? 부부간의 갈등, 또 하나님과의 갈등, 동서간의 남북간의 갈등이 너무나 많은데, 자녀의 갈등도 많은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에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 주신 축복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부터 봐는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어. 기업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건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 삼아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그 기업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은, 그러면서 더 감사한 것은 그 영광의 찬송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 죄 많은 우리가 예수의 피공로를 말하면서 제사함을 누리고 그 기업이 되게, 소유물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 영광의 찬미를 우리를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어떤 특권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 저에게 특별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희가 아들이 둘이고 딸이 셋인데
그 누님 위에 3명이고, 제가 이제 장남으로 태어나서 어머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누나들이 부러워했죠.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부모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은 이 땅에 주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세속적인 축복보다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 소유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하늘 왕의 아들, 딸로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경에 보면 우편에 앉게 하시사 그 하나님의 누리는 그 모든 권세를 함께 하는 자녀가 누린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주를 통치하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 땅에서만 연연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연연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참 안타까운지 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령한 축복을 보면서 이같이 우리 신자들 믿음에 가진 형제 자매들이 자신의 존재를 참으로 무가치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자존감이 낮죠.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고 신령한 존재고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찬송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피로 구속함을 얻어가지고 그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찬송의 대상으로 우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 피로 가지고 탄원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축복이 여기 이제 보면 12절에도 바라던 우리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복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듣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으로 인치시게 하셔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됐다. 아까 기업이 소유물이 됐다 그죠? 그 보증이 성령께서 보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11절부터 14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한 뜻을 따라 우리가 여기 우리가는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데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여기는 여기 12절에 우리로 13절에 보면 너희도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이 말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희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믿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에서 이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과거에 이방인이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령한 복을 왜 주셨는가?
6절과 14절에 나오죠.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미의 대상입니다.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시죠.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13장 15절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습니다. 이는 그 이름을 정한 입술의 열매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찬양으로, 입술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림으로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찬양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감사의 찬미를 드리는 그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구속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면서 값없이 우리가 죄를 상을 받았고 이제는 그 기업이 소유가 되어서 찬양케 하신 그 하나님,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관심이 대상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요. 그래서 성령으로 보증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요. 신령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신령한 복을 오늘 누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그런 찬송이 터져나오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얼마나 우리는 신령한 축복들을 받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예배소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제만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신령한 복들을 허락해 주신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셔서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으로 그 기업의 보증으로 임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의 신령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 감사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늘 묵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의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늘 베풀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과 복이 한 주간 살아간 저희들에게도 계속 임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